할렐루야. 많은 자동차 랠리 가운데 사막을 가로지르며 횡단하는 이색 경주가 있다 합니다. 일명 다카르 랠리라고 합니다. 이는 사막 끝에서 사막 반대편으로 향하는 끝없는 질주를 뜻하며 죽음의 레이스와 같은 여정을 소화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랠리에 갖는 독특함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운전자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속도와 씨름하고 다른 사람은 지도를 보며 방향과 씨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방향과 씨름을 하는 일을 페이스 노트라고 불리는데 일명 운전 보조자로 현재의 위치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며 끊임없이 운전자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정해진 코스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주파해야만 하는 레이스에서 굳이 이런 보조 운전자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름도 더 많이 소모할 것이고 무게감도 더 나가서 또 잘못 조언하면 배가 산으로 가듯 자동차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리 현명한 랠리 운전자 하더라도 적지 않은 변수와 장거리 사막 횡단은 혼자서는 무리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갈 길을 모르고 달리기만 한다면 자칫 광야에서 낙오하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도 삶의 여정도 이와 같은 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것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협곡을 지날 때도 있으며 좁은 문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때론 위험천만한 내리막길도 또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고난길도 달려가야만 하는 인생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두가 낙오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입니다.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박한 인생 레이스에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남을 생존 키워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 여정은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 앞에 피해갈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라고 세워보았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레이스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목숨 건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함은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쫓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일지 몰라서입니다. 믿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어서입니다. 무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것이 소중하고 옳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험난한 인생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우리 인생의 경주에 없어서는 안 될 신앙과 삶의 인도자를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레이스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믿고 달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보 한번 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 기자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메인 스타디움의 결승선으로 인도하는 듯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구름 같은 관중이 있고,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할 완주자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심정의 이들이 많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같은 심정으로 최종 목적선, 목적지를 가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미 이 경기를 치렀던 이들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여기에 같은 구름 관중은 이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완주한 완주자로서 곁에 서서 또다시 들어올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들어올 선수들을 응원하고 박수 갈채하고자 지금 고대하고서 또 다른 레이스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험난한 레이스에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일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 여러분에게 선뜻 잘 들리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는 그러한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좀 실감 나는데요. 여기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얼마나 다부진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눈썹을 민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마라톤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자기 눈썹을 민다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나 보죠. 얼마나 대단한 다부진 각오가 서려 있겠습니까? 주중에 저희 와이프가 눈탱이가 이렇게 좀 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맞고 갔나? 제가 때린 건 아니고요. 퉁퉁 부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기 눈썹에 문신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여기 속눈썹을 이거를 이렇게 맨날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거기다 이게 뭘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약간 알러지가 있어서 이게 퉁퉁 부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부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지는 노력이 참 가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게 마라톤 선수들은 이 눈썹까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군대 있을 때 유격 조교가 이 훈련생들한테 얘기하는 기억이 나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온다 시시 이러면서 주문한 적도 기억이 나요.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신발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스폰받아 드릴 때도 있다. 그래서 마치 신발을 신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특수 제작하는데 수억 원이 호가해도 이 마라톤 우승자를 향한 지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이라이트는 우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임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인생 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해요. 좀 벗겨내야 한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인데 거라지 세일을 했어요. 저도 집에서 안 입는 옷들,
멀쩡하긴 한데 주로 안 입는 옷들을 다 죄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옷장이 조금 서늘하더라고요.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입을 만한 것만 입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의 댁에서도 좀 잘 쓰지 않는 것, 그래서 팔아도 조금 돈이 될 만한 것들 갖고 오셔서 어제 보니까 물건값만 1,600불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도네이션 하신 분이 한 500여 불 넘어서 2,100여 불을 하루에 소득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전략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이번에 선교팀장에게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모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귀히 선교케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어제 이렇게 물건 사러 오셨던 분이 우리 학교에서 한국학교 무료로 하기 시작한다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좀 불편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모아서 가지고 와서 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것이 복음 전도도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선교 여정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헌신 모든 지체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라지 셀 같은데요, 어제 잔치집 같았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계속 먹어가면서, 팔아가면서, 삶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믿음의 동료 되어서 험난한 레이스에 잠시 쉼을 얻게 하고 또 나아갈 동력을 얻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함께 이 복된 여정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선의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 기자는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총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을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지칭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본을 받아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는 뭐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께까지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 삶의 인생의 성장을 도모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변화하는 기준이 뭘까? 저는 단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면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요? 빛을 바라보고 그 향하여 위로 뻗어갈 때 성장해 가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주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상대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여전히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애물 결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그 시선이 어디 있나 봤더니 장애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잘 넘어가야 끝까지 완주하지 않나 싶은데, 장애물 경기의 선수들은요, 목표 지점을 봅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리드미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장애물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면 거기에 좌초될 수 있다니까요. 스텝이 꼬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내 인생에 분초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 대신 그분의 삶을 답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넘어가면 오늘 우리의 삶에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하게 하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해 살면 어떠할까요? 놀라운 변화 있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피크 타임이 주일이래요. 손님이 제일 많대요. 평일 매출의 15% 이상 혹은 30% 이상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의 날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안식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내 사업을 맡기고 주일날은 쉬어보는 거예요.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기준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보태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지금 치플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과는 못하지만 단위 매출, 그러니까 매장당 매출을 비교하면 엄청나요. 1.5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주의 날은 쉬어요. 요식업인데 주일날 쉬어갖고 매출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르다는 거예요. 병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책임지실 일이라고 믿고 그때 놀랍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선의의 씨름이에요. 내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비추어 사는 것, 그로 인하여 어쩌면 자유함을 얻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 친구를, 저 상대를 이겨야지만 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반칙을 하고 트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지를 갖고 승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선의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은요, 나와 무관한 삶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요. 상황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한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항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이 이끌면 놀라운 변화 하나 있어요. 곁길로 딴 길로 가지 않고 갔다가도 되돌아올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바로 가야 돼요. 옳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이 되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와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끝으로 히브리 기자는 우리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 레위스에서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이들, 예수님의 상대편에 있던 자들, 혹은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던 이들,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들, 예수님께 대하여 거역했던 이들에 대하여 행하신 일, 그 참으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레이스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초하게 하거나 망가뜨리게 하거나 흠집내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화평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막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심하게 경쟁하다가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죠. 나 살자고 남 죽여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쟁하다 보면 상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럼 그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죽자고 달려들지 않던가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내게 보복하지 않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여기 뭐라 그래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길 가라는 거예요. 발목 잡히지 말고 거기서 싸워서 원성 사지 말고 내가 할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여 완주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인생이 참다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하고 아버지의 상속을 놓고 경쟁하던 관계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일찍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다음 상속자임을 암시하잖아요.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자신 감독하러 오려는 요셉을 아예 구덩이에다 쳐박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고 위장하잖아요. 마치 이리 때 습격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던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근데 형들이 자기들 손에 피 묻히긴 싫으니까 나중에 거대한 대상들에게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그래갖고 생판 모르던 애국까지 내려와서 종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좀 열심히 했더니 집사로 임명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갈았을 텐데 요셉은 또 거기서도 또 열심을 내서 거기 간수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좀 배울 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경쟁자들, 나를 아프게 한 자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자신에게 주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수직상승하게 하시잖아요. 이상한 것으로 꿈의 해석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다스림의 동참자로 세우게 하시죠.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 없음도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내려갈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넘어질 일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일밖에 없죠. 꼭 내가 좀 양손에 떡을 쥐어서 이를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선지자가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주시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다 보면 선택의 여지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를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보다 믿음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매 순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내게서 탓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시는 주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을 알고 나의 주권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되셔서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다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또 다른 인생 레이스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요,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상대를 초월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는 소리죠. 내가 문제라는 말씀이고, 따라서 곱씹어 생각할 일은 주님과 함께할 일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하니까 생각나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경주를 생각해 볼 때 제게 아직도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 경주에서 느리고 느려 터진 거북이가 빠르고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우하니까, 이야기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어른이 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이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려 터진 거북이가 빠르고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거북이가 걸음이 빨라서 토끼를 이긴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서 이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지점이 달랐던 거죠. 상대를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어쩌면 거북이의 시선은 내가 져도 좋아. 하지만 저 목표 지점까지는 반드시 내가 완주할 거야 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토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쟤만 이기면 되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느리게 가면 자기가 빨리 갔다가 좀 쉬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니까 자버린 거죠. 패배의 원인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상대만 의식하고 자기 레이스를 가지 않았던 것 아닐까. 반면에 거북이는 토끼가 자거나 말거나 나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갔더니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주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 레이스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도 왕위를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처음엔 바라봤다. 다윗이 등장하자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쳐버렸잖아요.
다윗만을 바라보고 시기하였고 다윗이 올라갈까봐 불안해하였고 염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다가 자기 때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자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편이고 방법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경종만을 울리면서 자기 갈 길 갔다.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에 대함을 알고 사탄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믿음 안에 주를 얻고 주님 안에 발견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땠어요? 형과의 씨름을 통해서 20년 동안 배회하잖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 가운데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붙더니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소유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안전을 도모하다가 천사가 보다 답답해서 나타나서 나하고 씨름이나 한판 하자라고 해서 밤에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시 아닐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싶어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의 사자가 질려서 야, 이제 나 가야 돼. 너 이름이나 바꿔주고 할게. 너 이름 뭐야? 했더니 야곱입니다. 너 속이는 자구나. 이제부터 그런 이름 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자. 자기를 극복한 순간 모든 게 풀려지잖아요. 평화구도 화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값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을 극복하고 상대를 함께 경주자로 인정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재직을 맡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레이스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장로교회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인생에 비유할 만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바둑도 인생이라고 그러고 어제 보니까 골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골프도 인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할 만한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근데 이 경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그럼 좁은 바둑판 안에도요 패싸움도 있어요. 자기 성을 지키느라고 묘수도 있어요. 또는 반집 싸움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마라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목회도 사역도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뛰어가야 할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목숨 다하기까지 뛰지 않으면 안 될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저는 주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42.195km를 달린대요. 어느 정도로 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m를 18초에 달리는 속도로 42.195km를 달려야 한대요. 그래야 2시간 남짓 도시. 그럼 42.195km가 얼마나 대단한 거리인 줄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40km 군장을 메고 행군한 적 있어요.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 50분 가고 10분 쉬는데 그걸 8시간 가야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게 40km. 근데 그것을 18초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어야 합니다. 마라톤의 의미는 1등이 아니에요. 완주예요. 목숨 걸고 뛰지 않으면 주파할 수 없고, 기라성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때때로 낙오할 때 많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믿음으로 전력하지 않으면, 주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실격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사도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레이스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을 통하여 경주하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둘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 승리케 하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